데살로니가전서 4장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원이 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효화행복 책자 보시겠습니다. 효화행복 책자 1월 25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에서 행복을 찾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는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세 가지 표준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성도는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당시 헬라 문화는 혼외 정사를 당연한 일로 여겼다. 우리 사회도 이와 흡사하다. 영화나 소설은 혼외 정사를 일상적인 일로 묘사한다. 결혼은 구속이고 따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관계는 오직 결혼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형제 사랑을 이용하여 동료 성도에게 구걸하며 사는 태만한 자들이 있었다. 바울은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고 엄히 경고한다. 성도는 다른 성도의 삶에 기생하지 말고 기여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 죽는 성도들이 생기자 그들이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슬퍼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성도는 물론 먼저 죽은 성도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복된 삶이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복음성가가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자. 아멘. 제가 이전에 용인에서 살았었는데요. 이 용인에서 살 때에 서울 쪽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려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왼편으로 한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교회 건물이었는데요. 그 교회 전면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 글이 광고 게시판처럼 교회 건물 전면에 크게 쓰여 있어서 저는 항상 그 길을 지날 때면 그 글을 종종 보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처럼 결혼은 행복해야 하고 인생도 행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면서 그 글을 자꾸 보게 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룩한 삶,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크리스찬이라면 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죠. 그 길을 지나며 그러한 생각을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한 마음을 정비하는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것은 첫째로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준은 참으로 중요하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행복이 목적이라면 행복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삶이 목적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헬라 문화 지역의 헬라인들은 향락을 지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 지역에서는 무질서한 성적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야 할 모습이 충만해야 할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조차 이러한 헬라 문화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 부정케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 가득한 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나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문화를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합리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러할수록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실하여져서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 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죽게 되었을 때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도움을 받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도식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빌미를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사랑의 실천을 의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만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도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또한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 모두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기로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될 때에 주님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노력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고민 가운데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삶이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우리의 이웃의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로 인하여서 하는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가정도 있습니다. 또 일하는 직장을 잃은 또 그러한 우리의 이웃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경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시고 더 좋은 직장 얻게 하시고 또 사업이 회복되어져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기름 부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감사하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제는 우리가 더욱 모여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족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숨어 예배드리며 또 고통당하며 죽음당하며 신앙생활하는 저 북녘 땅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셔서 남북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일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